중동 지역의 오랜 이념적 또 실질적 분쟁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것으로 세계화해 공표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미 대사관도 옮기겠다고 발표하자 엄청난 반발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LA 특파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특파원. 네, 김기봉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어떤 수식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는지 그 내용 정리를 좀 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오늘 새벽 3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진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미국의 이익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I've judged this course of action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ursuit of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This is a long overdue step to advance the peace process. Is Israel's 자, 발언을 직접 함께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 평화를 추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주장이고 왜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오랜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수도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 주권 국가이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평화를 얻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도 어떻게 평화를 얻겠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굳이 짜 맞춰보자면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온전히 그들의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 토대 위에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듭을 풀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팽팽한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패배 선언을 당한 상대가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단 팔레스타인을 거칠게 궁지로 몰아붙인 뒤 조금씩 풀어주는 방식을 구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은 당연히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찬성하는 나라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는 물론 평소에는 전면에 잘 나서지 않는 리블린 대통령까지 쌍수를 들고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현지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역사적이고 용감한 정당한 결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술 더 떠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결정에 합류해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도 즉각 성명을 내고 이보다 더 적합하고 아름다운 선물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찬양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분야는 분쟁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이 반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이 지역은 사실 그 중동 지역 다른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역시 TV 중계로 연설을 했는데요. 거센 반발과 함께 트럼프의 발표 내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 잠깐 들어보시죠. Decision of President Trump this evening will not change the reality of Jerusalem, and it will not give it any legitimacy to Israel in this respect. 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평화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 결정은 테러리스트 그룹에 도움이 되고 중동 지역의 평화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적인 불만의 수준을 넘어 이슬람 근본주의자, 테러리스트를 자극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게 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경고를 한 셈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에 대한 지옥의 문을 연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자, 중립적인 위치인 유엔 역시 트럼프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유감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트럼프의 이번 발표가 몰고 올 불안과 파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금요일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이후 볼리비아와 이집트, 프랑스, 영국 등 8개 나라가 이번 주 내로 안보리 긴급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고 안보리는 8일 긴급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발표에 대해 예루살렘의 지위는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직접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정한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큰 문제인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네, 한마디로 누구도 섣불리 끼어들 수 없이 팽팽하게 유지되어 오던 이념적 싸움을 제3자인 미국,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쪽의 승리로 공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종교적, 이념적인 분쟁이 계속됐고 실제로 많은 피를 흘렸던 곳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그렇게 인정해왔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다시 이곳에 일부 정착하기 시작했고 1967년 3차 중동전쟁, 즉 6.1 전쟁에서 아랍 동맹에 대승함으로써 장악력이 더 커졌습니다. 이후 이곳에서 통하던 유일한 해법은 6.1 전쟁의 결과로 정해진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국가를 건설해 영구히 분쟁을 없애자는 이른바 이국가 해법이었는데 트럼프의 이번 선언이 그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위험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결정인데 엄밀히 말하면 제3자입니다. 이 제3자인 트럼프가 왜 이 내용을 굳이 강행한 걸까요?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해석됩니다. 우선 자신은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누가 뭐라 해도 공약은 지킨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이런 주장에 열광했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지지층이어서 이들의 인기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보입니다. 아울러 친이스라엘 행보를 확실히 함으로써 미국 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큰 유대계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전략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이 크게 기용하고 있는 사위 쿠슈너가 유대교이고 딸 이방카도 그를 따라 유대교로 개종한 상태인 것도 관련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가 일으킨 이 결정 분명히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김기문 특파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 다 보셨죠?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우리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 얘기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큰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나라에게도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것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중동 지역을 한번 잘못 건드려 놓으면 중동에서는 큰 폭탄이 터질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작전을 어떤 식으로 쓰겠어요? 작은 폭탄을 딴 데다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나라겠어요? 여기서 폭탄 터뜨리면 큰 폭탄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작전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 그래서 다른 데다가 전쟁을 차라리 일으켜버리고 이쪽을 갖다가 수습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어디다 먼저 폭탄을 터뜨릴까요? 우리하고 굉장히 관계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관계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신경에 쓰이는 촉각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게.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까지 없었던 이야기인데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원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 아니었어. 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 세계사 공부 좀 하세요.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국제도시처럼 돼 있고요. 예루살렘이 왜 이스라엘의 수도가 안 되냐면 예루살렘 중심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 이슬람 사원은 전 세계 이슬람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의 중심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땅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자기들 이스라엘 땅인데도 거기를 못 건드는 거예요. 여기 건들면 다른 중동 지역에는 모든 나라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서로 틀려도 다 일어나요.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건드려놨다 이거지. 이거 우리 땅인데 왜 네가 건드냐 이거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힘이 있어도 거기를 말 못한 거고요.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거를 자기네 거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왜 그런지. 근데요, 이번에 이런 일이 팍 터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정신이 있어, 온전한 정신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야, 우리 한번 전쟁 일으키자. 이러고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서? 아니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정신이 온전해서 자기 정신 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 정신 가진 대통령들이 이제까지 많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대통령이 왜 자기 정신 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겠냐고요. 이상하죠, 그죠? 갑자기. 그러니까 세계를 발칵 뒤집어놔요. 유엔에서도 갑자기 이것 때문에 회의를 막 다시 소집을 해서 급하게 회의할 정도로 세계가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쪽 중동 지역을 건드려 놓으면요, 이게 세계적인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건드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가보면 여러분이 아는데, 예루살렘은 뭐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그만 도시인데요, 거기에 천주교 성지입니다. 천주교, 기독교의 성지예요. 기독교인들이 부활절만 되면, 성탄절만 되면 다 거기로 모여요. 사람들이. 여행객들도 거기 한번 가본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예수 예루살렘이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 모입니다.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또 거기 자기들의 사원이 있으니까 거기 또 꽉 모이죠. 어마어마하게 모이죠. 그거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자기는 땅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다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누가 내 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도 아니야. 한국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특히 대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충청도는 한참 일이 일어나면 뭔 일이요? 이런다. 한참 뉴스 한참 나오면 그다음부터 뭔 일이요? 그래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게 충청도에서 뭔 일이요?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중동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야.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막 뺏어버렸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동 지역의 나라들.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그 사원, 이슬람 사원이라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곳, 이렇게 황금 돔이 있잖아요. 이렇게 황금으로 만든 그 진짜 금입니다. 진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원을 갖다가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 땅을 다 자기 거라고 뺏어버리니까 자기들은 이제 못 가는 거예요. 허락받고 가야 돼요. 비자 받고 가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 이제 이제 자기들 다 뺏기니까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자기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땅인데 그걸 뺏어버려서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죠. 자기들의 성전을 뺏기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겠냐고,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이, 특별히 대전 사람, 충청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쪽 나라 사람들한테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요, 성경에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에스겔서 38장의 내용이거든요. 에스겔 38장. 거기에 보면 38장 2절부터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룻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 나라들을 다 끌어내려면요 어떤 큰 문제가 생겨야 돼요. 전쟁으로 끌어내려면 큰 문제가 생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지금 갑자기 막 생겨나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흑해 연안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그리고 터키, 알마니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이에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원래 미국이 터키하고 우호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터키도 미국하고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싫어도 전쟁으로 끌어내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아가리를 꿰가지고 끌어내는 거야. 그냥 자기들은 전쟁하고 싶은 게 아닌데 어차피 전쟁을 해도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싶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싫은데 끌어내니까 누군가가 끌어내니까 자기들을. 근데 그 끌어낼 때 하나님이 직접 위에서 구름으로 막 끌어내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끌어내는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내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정신을 아무렇게나 막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하는 사람을 갖다 막 끌어내가지고 네가 말해! 그러면 딱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정신 없으니까. 그 보통 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말 못하는 거니까 정신 없게 만들어서 정신 없는 사람이 막 대통령이 되는 거야. 막 정신 없는 사람이 그냥 막 얘기해버리는 거야. 막 애들 말로 말하면 질러버리는 거야. 그냥 뒷 생각 안 하고 그냥 질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끌어내는 거죠. 중동 지역의 전체 나라들이 이런 분노, 이거는 성스러운 전쟁이다 해서 성스러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쟁의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성전 중심이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오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해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고. 이게 그렇게 되면 지금 암암리에 총칼은 안 쏘지만 마음속엔 지금 벌써 칼을 갈고 있고 벌써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이거를 이제까지 막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정신없이 만들고 정신없는 자가 그냥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전쟁으로 끌어내는 거지. 끌고 나오잖아요. 그냥 끌고 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여러분, 아니 예전에 뭐 동성애가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근데 잠잠했어요. 침묵을 지켰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조심스럽고 막 창피하고 그래서 나오지도 못했던 그런 때예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랑해요. 자랑한다고. 막 방송에 내놓고 막 자랑하고 막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왜 그런가요? 지금 왜? 성경에서도 망하는 나라들은 다 그게 일어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노아 시대 때가 그랬고요.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던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왜 자꾸 그거를 갖다가 들쑤시고 나오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눈을 감고 있다고, 잠잠하고 있다고.
귀가 들리지 않고 있다고요. 누가 뭔 얘기를 해도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왜? 자기가 죽어 있으니까. 자기가 잠을 자는 사람이니까. 뭐가 뭔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분이 안 돼.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마지막 때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요, 지금이.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가 와야 돼. 여러분에게. 세계의 마지막 때는 늦게 와도 돼. 세계의 마지막 때는 지금 안 와도 돼요. 기독교만 핍박당해. 기독교만 피곤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만 환난을 당해요. 기독교만 누가 미워해요. 기독교만 핍박을 한다고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의 심령의 마지막 때가 와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의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가 여러분 속에 진리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속에 부활이 날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기쁠 것입니다. 그것이 오고 난 다음에 세상에 종말이 오든 말든 그렇게 와야지. 여러분 속에 종말이 안 왔는데,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종말이 오면요, 정신없이 끌려가다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